이발사와 목사님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목사님께 불평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모순을 늘어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습니까? 가난함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이제 불평을 하고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보니까 너무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깎지 못하고 그냥 긴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도 이렇게 보고서 말씀합니다. 이발사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길죠? 왜 머리를 깎지 않았죠? 이발사가 대답하죠. 그거야 나한테 오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못 깎았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꼬아지로 인디언 마을에 이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죄는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죄사함, 죄 용서를 죄는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죄는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해안에 빠우리족이 있는데 여기는 이 용서, 죄사함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를 떠나가게 하는 거다.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죄를 떠나가게 하는 거다. 멕시코에 후이촐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취해 가신다. 죄 용서를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 용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인디언들은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용서함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고 우리의 죄를 조사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넘겨버리신다. 덮어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던져버리셨고 간과해버리셨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뜻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과 죄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셔야 되고 간과해버리셔야 되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의 역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이 로마서 4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폼 잡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셨고 간과해버리셨고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어요. 간과해버리셨어요.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니 우리 구원과 죄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기시나니, 여기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음에 이 중요한 거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에게 좀 강조점이 있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음에, 초점과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셨다. 이 3절에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4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3절에 나오죠. 4절에 또 있습니다. 5절도 있습니다.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또 8절에 보면 인정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셨다, 인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회계 처리할 때 멋멋으로 치다, 쳐줬다, 그런 뜻이에요. 장부 정리할 때 멋멋으로 쳐줬다, 그런 겁니다. 외상값이 있는데 외상값 받은 거로 쳐줬어,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와, 얼마나 좋습니까? 외상값 탕감 받은 거로 여겼어, 자유함이 있죠. 또 빚이 있었는데 빚을 탕감, 여겨준 겁니다. 없는 거로 여겨준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예인데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노예로 여기지 않아, 이제는 자유인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셨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여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른 신분이 된 거예요. 다른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우리 아가씨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 멋멋으로 여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체로서 의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뜻이, 더 놀라운 뜻.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은, 내가 의롭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보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의인이야. 나를 믿었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십자가를 믿었으니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이거에 강조점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이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겨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밤에 가셔서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 진짜 자다가도 깜짝 깨서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겨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눈 감아주시는 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분, 안 봐주시니까, 덮어주시고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은 눈먼 분이에요.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꽂히셔가지고요, 사랑의 눈이 머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미국에 어떤 판사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남의 차를 크게 바꿔서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경찰에게 끌려왔습니다. 이제 즉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보니까 판사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빠예요. 아빠가 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가 그 자리에 재판정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나를 뭐 어떻게 용서해 주겠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빠 판사는 본체도 안 하고 아주 엄숙한 얼굴로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이름이 뭔가요? 자기 아들이 이제 재판을 봐. 피고의 이름이 뭔가요?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나야, 나. 나라고.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서 이름이나 대십시오. 호통을 쳤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네, 존입니다. 피고의 주소는 어딥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주소가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판사가 호통을 칩니다. 어서 주소를 대시오. 할 수 없이 주소를 댑니다. 조소를 꾸미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 아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사고는 냈지만 아빠가 판사인데 봐줄 줄 알았는데 100만 원 벌금, 불공평하다고 이 아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느새 아빠가 법관의 법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그 아들 옆으로 왔습니다.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얘야, 얼마나 놀랬냐.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법관이다. 내 아들이라고 사사로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빠가 100만 원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100만 원 벌금 내고 저기 가서 사인하면 너 이제 나갈 수 있어. 여러분들,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도 아빠가 하고 형벌도 아빠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아빠가 내줬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형벌과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16절이 그런 말씀이요. 4장 16절이 구원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반응이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당신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에게 맞춰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뒤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의롭게 됐다 함을 받았나, 아브라함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믿음의 좋은 모델, 사례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거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보는 것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환경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분. 아무 희망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디까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 이제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이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자식은 여전히 속썩이고, 기도하는데도 돈은 잘 안 벌리고, 기도하는데도 병이 잘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겁니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둘래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이 아직 낫지 않고 또 아직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또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회의를 갖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환경 보시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까? 목사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 앞이 안 보이는 환경만 자꾸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환경도 어렵지만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됐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뭡니까? 말씀하신 그분을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자,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면서 의심도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성령의 역사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를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달라는 기도만 계속 하시지 말고, 기도의 많은 부분은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할 걸 조금 구하십시오. 우리는 늘 구할 것만 자꾸 내 얘기만 하죠. 내 얘기만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세상을 보면은, 목회 현장을 보면은 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쓸개를 떼면서 의사가 병에다가 담아주더라고요. 돌을. 요만한 좁쌀보다 좀 큰 돌, 동글동글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지 새까만 돌이 한 6, 70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이 많이 들어있었는지.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들었으면 새까맣게 그냥 돌이 다 탔냐고. 여러분들, 주변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은 속이 타고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노라. 21절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서 그 약속과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실수도 했습니다.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네, 믿음이 그것이에요. 24절에 나오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분,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때문이었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믿음은 기대어 기대어서 눕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아이들이 잠잘 때 아빠, 엄마 품에서 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기대서 누워 있잖아요. 다 맡기는 거죠.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가끔 이 강단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의지하고 기대고서 이렇게 설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적으로 이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전적으로 안기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짐작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